주중에 그 한 번의 강연을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어떤 친북 세력들을 조목조목 짚는 어떤 강연이 있었었는데, 그 강연 도중에 지금 시민단체 중에 하나가 어떤 시민단체겠냐면, 이 땅의 교회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겠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는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시민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 단체의 목적은 이 땅의 교회를 박멸하는 것,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 땅의 교회를 없앨까? 그때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자꾸 내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가서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내고,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에 자꾸 비리들을 혹은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없애는 목적의 이름은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마도 이제 교회에 대한 반감이 아주 심하신 분이 아마 그런 걸 만들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37주년을 맞이해서 이 시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일단 접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왜 필요한가? 교회는 왜 필요한 건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이유가 뭐냐, 교회의 존재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막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왜 다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나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 질문은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 내용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는 나왔지만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교회는 왜 있는 거냐?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약간 그 미디어 방송에서 이거를 이제 취재가 있어가지고 해서 홈페이지도 이제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왜 필요하고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국가라는 것도 있고, 뭐 경찰, 학교, 병원, 법원,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기관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살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사람들이 만든 기관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사람들이 필요해서 사람이 만든 게 아닌, 순수하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땅에. 이건 사람의 생각에 반영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당신의 아이디어로 당신이 이 땅에 허락한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사람이 살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런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그건 100%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생각을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생각을 하셨을까? 이 가정에 대한 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충분히 또 얘기를 하지만, 오늘 왜 하나님은 굳이 이 교회라는 걸 굳이 생각하셨을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마지막까지 가는 게 뭐냐면 결국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환난과 교회가 마지막에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모습이에요. 교회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뭐 어느 철학자가 앞으로 교회는 100년 후에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철학자도 있었어요. 그 철학자가 죽은 지 벌써 2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벌써 뭐 교회가 없어지기는 뭐 계속 교회는 존속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패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 그런 네노라 하는 선각자들이 이구동성을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를 어머니라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인생의, 우리 삶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다. 내 영혼의 어머니, 내 삶의 어머니. 이렇게 이제 교회의 어떤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도 있었고요. 청교도 같은 사람들도 미국을 건설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학교나 무슨 이런 걸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먼저 세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김구 선생님의 그 신학적인 사상도 우리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는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동네와 마을에 범죄를 줄이고 아름다운 그런 마을을 만드는 건 경찰서 10개, 그래서 강제적으로 처벌하고 벌을 주는 그런 경찰서보다도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 하나가 더 큰 효과를 본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일단 폐일원하고 성경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은 왜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두셨을까?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5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를 위해서요. 예배. 이 예배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하고 교회를 두시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만나서 예배할 때, 이때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할 때 바로 반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교회에서만 예배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하나 계신 하나님인데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꼭 교회에만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냐. 교회 밖에서도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꼭 주일날 이렇게 하면 11시 9시 이렇게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삶을 예배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예배랑 차원이 다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한번 이렇게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번제드리기 위해서 이제 텐트를 쳤잖아요. 그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잖아요. 여러 속전제, 속거제, 화목제, 번제, 여러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막에서 드려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만난다는 게 뭐냐면 번제가 드려지는 그 회막문에서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 계신 하나님 어디에서나 만나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장소를 정해놓고 번제를 드리는 그 회막문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별된 장소, 성별된 곳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실 3절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는 거야.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아마 이것을 일본어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회막이라고 하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구약의 이 모습이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만나준다는 거겠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간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장소, 특정한 그 어떠한 공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유사한 내용을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어요. 성막 텐트가 아니라 벽돌로 된, 나무로 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나님은 땅에만 거하시는 분인가요? 그게 아니지 않는가? 이런 거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주에 편만하시고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특정한 자리, 장소에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을 둘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성전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가지고 이 장소 여기에 하나님이 만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에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만든 성전에 거기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한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그러나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9절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땅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과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주에 편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라고 말씀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전통이 생긴 게 뭐냐면 바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정해진 장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이 타락해요. 북이스라엘의 선한 왕은 한 명도 안 나와요. 이 여로보암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장소를 임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꼭 뭐 거기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아무거나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예배의 실패가 북이스라엘의 특징이고 그 이스라엘은 오래 못 가요. 선한 왕이 안 나옵니다. 예배의 실패 속에 선한 왕은 안 나와요. 그래서 예배를 아무데나 막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는 그나마 선한 왕들이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은 선한 왕이 나올 때마다 꼭 하는 종교 계획이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었는데 그 예배를 회복하는 곳에서 특징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시 여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에 구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곳 거기에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너희를 만날 테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시내산이라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요, 그 땅은 황량하고 쓸쓸하고 별 볼 일 없는 땅입니다. 풀 한 포기가 없는 돌멩이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말하기를 거룩한 땅이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모세를 만나주는 그 자리, 그 장소를 거룩하게 성별하시는 거예요. 성별, 구별시키는 거죠. 우주에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 장소를 하나님은 성별해요. 거룩하게 구별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화시키고 우상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하고 예배의 장소로 성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처소로 우리가 이곳을 찾아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내 이름을 두겠으니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만나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바로 이 장소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드려지는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요.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예배요, 누구나 갈 수 있는 예배요, 삶의 예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사람들이 정해진 신앙 고백을 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하는 이 장소, 이 자리, 그것이 교회의 한 존재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교회는 성도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조직신학을 제가 강연에서 설명했지만 그거는요 정말 저는 그 부분적인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은 신앙 고백하는 성도가 핵심인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교회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있지는 않아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갖춰야 되고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함께 한 목소리로 예배하는 그런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통칭해서 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교회의 개념이 뭐냐? 뭐 이런 부분부터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페이런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존재 이유는 믿는 신자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이 교회는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선교적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교회의 사명이 뭔가? 왜 우리는 교회를 가야 되는가? 라고 할 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에 지금 교회를 세우는데 마태복음 16장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진 곳이 어딘가?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나요? 예수가 누구인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 평생에 목숨을 걸고 한 번쯤은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 하면 예수는 누구인가?
내 인생에서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이 아들이라 일컫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면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자들의 대답을 하기를 14절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모습이 세례 요한이랑 비슷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막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는 막 예수님 막 늘 울어요. 그 울고 있는 모습, 민족을 생각하는 모습 보니까 예레미야랑 비슷해서 예레미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 이슬람에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예수님 왔을 때는 정답이 아니었었어요. 아, 이건 아니야. 그러면 말이지,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제자들, 너희들 얘기를 해봐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들을 한번 대답해봐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신학자들이 연구할 때 기가 막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과 구별되는 제2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감탄하셨어요. 너 정말 복이 있다. 네가 이렇게 고백한 건 말이지 이렇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에요. 네가 똑똑해서 지혜로 공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게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라는 말과 함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는데 저는 어느 한 그 학자 한 분이 이 18절 말씀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하시는 분을 들었어요. 그래서 왜 18절 말씀에 뭐가 어땠길래 인생을 바꿨는가? 근데 그 분 얘기는 18절 말씀을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었대요. 근데 어느 날 18절 말씀 보는데 갑자기 눈이 커지고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이 18절 말씀에 내 교회라는 단어 때문에 했대. 내 교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내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교회를 세운대요. 교회를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가 교회가 이게 예수님 교회구나. 예수님 교회. 근데 이게 그렇게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이거는요, 사람이 만든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책임지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인데 그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반석을 천주교에서는 그거를 베드로라고 일컬어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베드로는 남성 명사예요. 페트로스.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게 베드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반석이 뭘 의미하는 거야? 16절의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반석이라 칭하여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무너뜨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권세를 주었어요.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이 가톨릭에서는 이 천국 열쇠도 베드로에게 줬다고 생각하고 교황 계속 그 권세를 가지고 내려온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은 거죠.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준 권세지 베드로에게 준 권세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가 주어서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을 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의 존재 이유 두 번째를 말하려는 것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선교적 사명으로서 진리를 소화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거라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위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선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요,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존하고 잘 수호하고 그 보존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를 온 세계에 선포하는 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신앙 고백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그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리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선교적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도 교회가 사람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죠. 목사교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아닙니다. 권세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세우고 그 진리를 외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라는 아이디어를 두시고 이 땅에 교회를 두셨을까? 바로 이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보존되어지고 그 진리가 세워지고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이. 그런데 역사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혹은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을 흔드는 사상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냐 인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원은 이거냐 저거냐, 뭐 종말은 이거냐 저거냐,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구구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게 맞는 저게 맞아? 그런 혼동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동스러운 이런 사탄의 역사가 있는 세상 속에서 공교회라고 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뭐 하겠어요? 진정한 바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말해야 하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말해야 하며,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해야 하고, 예,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마지막을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에 사명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신앙 고백을 만들고, 소위 말하는 신조, 그죠?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예,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신조가 사도신조로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손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저 오래전에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말이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거 고백해야 돼 라고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했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다고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거 얘기해야 돼. 이런 내용들을 교회가 추렸어요. 교회가. 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진리를, 그것을 세우는 게 교회의 사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이런 성령을 믿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 믿고, 그리고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도 믿고, 영원 사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교회가 만든 거예요.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짧아요. 더 많은 공격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신조라고 하는 걸 자꾸 만들어요. 그 신앙 고백,
사도 신조 말고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그 다음에 또 다른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런 걸 만들어요. 이것도 안 돼가지고 칼빈을 중심으로 한 제네바 요리문답을 만들고 스위스에서 스위스 신조를 만들고 제일 스위스 신조 만들고 스코틀랜드의 신조 신앙고백 만들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벨직 신앙고백서 만들고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신조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요. 영국의 39개 신조 만들고 이런 거 다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흔적들이에요. 그런 신앙 고백의 흔적 중에서 모든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어려운 내용일지 모르지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신조를 가지고 그때 선조들이 만들어 놓았던 거. 이게 우리가 수요일에 공부하는 조직신학의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교회가 세웠어요. 왜 세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로 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있을 때 그런데 막 쉽사이지 말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제대로 서서 제대로 된 고백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자.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기독교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거죠.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바로 교제의 사명이라 그래서 교제의 사명. 성도들,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하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얘기할 때 유기적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적 관계. 유기적 관계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기계적 관계로 생각하면 돼요. 이 나무는 기계의 기계. 피가 살이 흐르지 않고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기계의 기계. 그런데 이 몸 세계에서 이 몸은 피가 흘러가지고 여기서 명령 내리잖아요. 그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입을 말하는 거야. 저쪽을 봐. 손가락 저쪽으로 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손가락, 눈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움직여질 수 있는 상호 관계가 뭐예요? 이게 유기적 관계, 유기적 관계.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 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너와 내가 함께 유기적 관계를 가져서 상호 간에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 모습.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성도들이 불러 모여진 지체들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한 몸 되어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상호, 유통, 상호, 교제하라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보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너와 나의 하나됨 아름다운 그런 조화 관계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왜 와야 되는가? 성도 간에 교제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의 이유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져 예수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도 서로 교제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이런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다 이게 뭐냐면 교회를 만든 그 모습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에 너와 내가 함께 예수 안에서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한 게 목적인데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가고 있는 지상의 교회는 미완성 교회예요. 건축 중이에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는 성도가 만나서 교제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상처가 있고 불편함이 있어요. 지상의 교회에서는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아직도 미완성으로서 거기에
못 볼 걸 보고 상처가 나고 문제가 있고 실망을 하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상교회. 이 모습이 영원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에베소 2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 그랬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진행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만났어요. 우리는 남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를 머리로 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로 뭉쳐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상호적인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고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상에서는 이 교제가 미완성으로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고 실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성도가 더 성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진정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음을 같이하라, 다투지 마라, 허용으로 하지 마라, 뭐 쭉 얘기하면서 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다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미완성의 교회에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떨어질 수 없는 너와 나는 한 핏줄 한 가족이에요. 예수 안에서. 아무리 갈라도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당신의 주가 나의 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안 되니까 더 훈련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을 존중하고,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히 내려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 해서 세 번째? 교제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할 말은 많고 분명히 시간은 쫓기고 지금 사람들 또 재미없어 하는데, 믹서기 얘기해야지 눈이 동그래질 텐데 이게 참 아주 괴롭습니다. 교회에 지금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교회의 존재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기 위함이다. 선교적, 영혼 구원해야 돼. 선교적 사명. 세 번째 얘기하는 건 성도들이 교제를 해라. 교회를 통하여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자. 이게 교회의 세 번째 목적이고, 네 번째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돌보기 위해서요.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성도들을 교육시켜주고, 성도들을 치료해주고, 성도들을 훈련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똑똑하게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게 하게 돼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20장 보시면 20장 28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목사들이에요. 그 목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는 교회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해 주십시오. 왜 그래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 감독자, 목사로 삼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피로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은 손으로 만들었는데 교회는 피로 사셨어요. 세상에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교회를 뭐 하라고요? 보살피라고 감독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하나님의 교회 보살필 게 뭐가 있다고 감독을 세웠습니까? 문제는 29절이잖아요.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사나운 예리가 들어와요. 사탄의 세력이. 이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 침투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성도를 아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원 병들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지옥 가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들고, 지질이 힘들게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인데 인정사정 보지 않는 거예요. 파괴할 수 있는 파괴하고 싶고, 망가뜨릴 수 있는 망가뜨리고 싶어요. 그런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 피로 사신 교회에 감독자를 두어서 그들을 돌봐주라고,
보호해줘야죠. 이 성도는요, 정말 나이가 몇 살이냐, 학교에 학벌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 신자와 같아요. 여러분, 아기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찻길도 튀어들어가고요, 위험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돌봐줘야 돼요. 그건 위험한 거야.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거 먹어야 되는 거야. 돌봐줘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돌봐주는 것을 교회로서, 그래서 교회에 이 직분자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제자를 끌어 자기를 쫓게 해. 자기를 쫓게 한다는 게 뭡니까? 그 이단들 특징이 이단 자기를 쫓게 하는 거지. 예수님 따르게 하고 하나님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주들 따라오게 하면, 교주들 그렇게 따라오게 하면서 어그러진 말이 말이에요. 왜곡된 말이에요. 말을 비비 꽈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기 전에 많은 유혹이 있지 않아요? 야, 뭐 맨날 교회 가냐?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지.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지. 피곤하잖아. 집에서 쉬어. TV 보고, 야, 놀러가. 오늘 봄날 좋은데 산에 가. 저 꽃 폈대. 뭐 하고 날 교회 가가지고 가냐? 가면 목사 설교 길 텐데 지겹지 않아? 집에서 쉬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예? 사람들이 야, 부어라, 마셔라, 놀러 가자 그러지 않겠어요? 어그러진 말을 해가면서 내 영혼을 타락시키기 위하여서 끌고 간단 말이잖아요? 그거 막으라고. 그거 잡아줘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리켜 지키라고 했던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고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한 것도 돌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영혼의 돌봄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 중에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게 그게 봉사의 사명이에요. 봉사의 사명. 그거는 대사회적 선도라고 말씀해요. 대사회적 선도. 이 사회에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금천구,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 광명시, 경기도, 대한민국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다섯 번째 목적인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소금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너무 썩어 있어요. 그러니 그 역할 감당하라고. 이 세상은 너무 어두워요. 빛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빛이 되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지사역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빵을 주는 거, 가난한 자를 돌보고, 독거노인을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반찬을 나누어주고, 먹을 거를 주고, 빵을 주는 거, 이거 교회가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겠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그 정도만 해가 되느냐, 독재를 타도하고 반정부 목소리 내고 데모하고 공산주의 거부하고, 이것도 교회가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경화시켜요. 자경화.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주의다, 이거를 교회 성경 공부를 시키는 데도 있어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왜? 그것도 빛과 소금을 감당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구구하게 얘기해요. 빵을 주는 게 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거지. 사람들을 사회주의로 이념화시키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지. 정부를 자기가 대드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지. 이런 것들도 다 공통된 게 뭐냐면,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고 근대화를 시킨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가 빛과 소금을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기여하여서, 정신적 기여, 좀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적인 것만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천구에서도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만나가지고 우리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교회가 이 금천구에 의식 계몽을 시킬 수 없을까요? 의식 계몽을? 여러분이 금천구의 정신적인 계몽을 좀 바꿔서, 우리가 이 자살률이 높은데 자살을 막고, 동성애 막고, 건강한 정신, 건강한 이런 삶을 좀 추구하는 일을 할 수 없을까요? 가나안 동문학교에 근면 정신을 심어 놓았어요. 새마을 정신 운동을 심어 주었어요. 부지런하게 살자, 근면하게 살자, 이런 정신 운동도 사회를 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야. 빵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 빛과 소금은 이런 정신적인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 중에 사회적인 대사회적인 봉사를 할 때 저는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여와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영적인 기여라고 보는 것이. 영적인 기여.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땅 이 사회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해 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금천구에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곳 시흥동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지배를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온갖 우상 숭배로 옆에 보도 지금 나라 장군님 막 이거 있죠. 저 앞에 여인 천하 없어졌잖아요. 꽃밑이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술집 쫙 나를.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내 빵을 주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복지 활동하고 정치적인 거 참여하고 교육에 봉사하고 의료에 봉사하고 많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바른 생각, 바른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있어요. 이것 말고도 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교회의 공헌은 악한 영과 싸워주는 거예요. 공주의 권세 잡은 더러운 사탄과 싸워주는 거예요. 땀방울 빗방울 되도록 하나님 앞에 싸워주는 거예요. 주여 이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를 장악하고 있는 음란마귀와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왜 20m 도로가 술집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 바로 앞에 지금 여관이 허물어졌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봤어요. 남자가 여자를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난 여자는 안 들어간다 그러고 말이죠. 대낮에 그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해나가십니까? 아니에요. 음란마귀가 판을 치고 있어요. 10대들이 미혼모가 생겨나고 있어요. 여기저기 폭력이 만무하고 거짓과 불의와 그 다음에 술에 취해 있잖아요.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싸워줘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 교회가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건 빵 주는 거지. 그 교회 이웃에 빵 얼마나 주고 있어? 사회복지 얼마나 하고 있어? 이것만 따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그것만이 교회의 일의 전부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많은 일 중에 하나에 불과해. 그것은 악한 영과 싸워야 돼. 기도하고 이 지역을 향해서 축복하고 두 손을 들고 주여 내가 몸담고 있는 동산교회에 있는 이 지역사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고 파탄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깨끗한 지역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질서가 있는 지역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공동체가 아름답고 이웃 사람들의 관계가 행복한 모습 되게 하옵소서. 아무데나 담배 꽁치 버리고 집 뱉어뱉는 그런 사회 말고요. 질서도 엉망 쓰레기도 막 버리는 그런 사회 말고요. 남의 것을 좀 훔치는 그런 사회 말고요. 그런 동네 말고요. 정말 깨끗하고 멋있고 나이스한 그런 동네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실천적으로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저는 5가지를 말씀했어요. 예배의 사명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선교의 사명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교제의 사명으로 성도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다음에 양육의 사명으로 성도를 돌보고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봉사의 사명으로서 지역 사회의 건강한 섬김을 위해서라고 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이 교회는 교회로서 건실히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우리 교회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를 향해 부정적인지 몰라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거 많이 있어요. 물량주의에 치우치고 교회가 이기주의에 치우치고 분파와 싸움이 많고 교회에 수문과 스캔들이 생기고 많은 배임 행위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도전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흔들흔들대고 있어요. 마치 이빨 흔들리듯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기에 교회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교회를 팔아쳐치 교회와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무교회주의 가난한 교인 안나가 교회를 만들고 있고 무분별한 교회 연합운동 무분별한 교회 일치운동으로 WCC 같은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방관자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교회에 대한 관람객으로, 평론객으로 예배 때 앉아있다 가요. 관람객이 영화 한 편 보고 가는 것처럼, 평론가처럼 오늘 설교 목사님 검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버려요. 교회 일에 협조하지 않아요. 비협조적이에요. 교회에 대한 소속의식도 없어요. 내 교회라는 생각도 없어요. 여기에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력해지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가슴 아파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설교에 저는 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흔들리는 교회가는 흔들리는 신앙관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 흔들리는 신앙관은 흔들리는 인생관을 만들어낼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교회관이 건강하다면 신앙은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 인생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동산교회 37주년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호소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 대한 이 건강하고 견고한 이 교회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요. 우리 후손에게 참으로 멋진 교회가 계속 전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